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순간 누구 말이라도 바로 제가 이건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섯째 인이죠. 논란거리가 많아요. 여섯 번째 인,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7장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에 여섯 번째 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데 천사 넷이 땅 모퉁이 네 모퉁이인데 모퉁이에 섰는데 선 것을 봤는데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내 모퉁이가 어디야?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선 것을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모퉁이라고 하는 건 땅 끝을 얘기해요. 땅 끝. 땅 끝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땅 내 모퉁이. 땅이 여기는 이렇게 사방같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닐 거고 땅 끝을 보여주는 그런 말일 거예요. 모퉁이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모퉁이가 꺾어지는. 땅 끝은 내가 살고 있는 반대편을 지금 거기가 땅 끝. 여기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땅 끝을 보라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삥 돌면 땅 끝은 내 뒤통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즘 과학적 생각이고 성경적 사고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땅 끝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방. 네,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 넷이 거기에 뭐냐면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와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러니까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고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것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잖아요. 지금 묶어 놓잖아요. 이걸 결박한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묶어 놓는 거죠. 9장 13절 보셨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지금 큰 강 어디냐면 유브라데에 어떻게 한 천사요? 결박한 천사 넷을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기술한 순서대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더 큰 일을 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나중 일을 뒤에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섯 번째 나팔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 넷이 있는데 이 천사가 요 네 천사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천사를 결박했으면 어디선가 결박한 천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으면 구약에 있어야 되잖아요. 스가랴서 6장에 보니까 바람이 나와요. 천사가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였잖아요. 우리가 여기 앞에 그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넷이 나오는데 그 천사 그 바람 네 바람이 부는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알고 요 계시록을 알아야 되겠다. 또 한 간데가 더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땅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나오네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네 바람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네 바람을 누가 불게 하는지 몰랐는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사가 불게 하더라라고 보이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있듯이 여기 9장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땅 네 모퉁이가 뭐냐? 그러면 이건 유브라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유브라데가 16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계시록? 예,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에 유브라데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유브라데는 땅끝을 상징하는 강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래서 9장에 보면 네 천사를 결박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9장에 결박했던 그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러잖아요.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0장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지금 땅에 결박한 이야기는 이건 7장에서 등장했던 얘기고 10장에 보면 작은 책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작은 책 얘기가 등장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하는 요 구절하고 7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사건은 어느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7장이 먼저지. 그쵸. 7장이 먼저이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를 먼저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어서 인치는 사건이 다 있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을 떼면 이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7인은 의인들의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인을 못 쳤으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는,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의인과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람들 두 부류로. 요거는 100이라면 여기는 흑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흑백 논리로 지금 접근해서 보면 여기는 알곡이라면 여기는 가라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1800년도 초반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말시라고 하는 그 성경의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잡을 것인가? 그 말세의 기점을 우리가 잡을 줄을 알아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속했다면 언제부터 그것이 기점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평행선으로 가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10장에 예언해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11장 초반에 나와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됐는데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10장의 일과 11장 6절까지는 쭉 그 얘기가 돼서 나오는데 11장 7절부터 프랑스 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7절부터. 그러면 11장 7절부터 뒤쪽에 있는 이야기가 먼저입니까? 10장하고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뒤에가 먼저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프랑스 혁명이 있고 다시 예언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요. 말세의 기점 언제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기점을 언제로 보냐? 프랑스 혁명이 있고 종교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6장에서 왕들과 이런 각 종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진만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벌였기 때문에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저가 불과 바위 틈에 숨어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울부짖음을 지졌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소식이 전달이 됐어야 되잖아요. 흑백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두 진영 다 뭔가 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떨 만큼 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역사를 여기 오늘 지금 적어드린 거예요. 백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여기 적어드린 겁니다. 근데 그 다 적지 않고요. 이때 세계적으로 17세기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가 개인의 신앙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게 조약이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첫 번째 국제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도 갖췄다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종교의 자유 물결이 이제 서서히 꽃을 피워가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존 엘리엇 같은 사람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너드 이 사람은 5년밖에 선교를 안 했는데 29살에 죽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그 다음에 진 에리오트 이런 사람들의 그 세계적으로 나가서 인도, 중국 이런 데 선교를 가서 전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백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죠. 의인들의 역사. 그 사람들은 오직 입에 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준비하자. 그리고 여기 이제 흑에 속한 사람들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예언하라고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죠. 예언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예언했어요? 예수 오실 날짜를 예언했어요. 기독교 역사는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2300 주야까지니
네,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8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 끝에 1844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날짜를 정해놓고 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흑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백에 속한 사람이에요? 흑에 속한 사람. 흑에 속한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가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거기 가서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사형대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선교의 불이 일어서 전 세계 복음화에 했었고요. 그러면서 종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일어났던 2차까지 일어났던 그 종교 대각성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부류는 다니엘서 8장 13절을 기준으로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1800, 이것도 날짜를 한번 수정한 거예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수정했어요. 1844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날짜 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무리가 계시록에는 백에 속한, 여기는 선교사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되는 내용을 보면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을 맞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님의 인이 뭔지 나온다, 그 말씀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여기는 인치는 사건만 나오는데 왜 인을 박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또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지 않아가지고 큰 시련을 겪겠죠. 예수님 오시려고 그래 오신 줄 알았는데 안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입맞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입맞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과, 이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여기 결국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십자가 부활로 이 하나님의 이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인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할 것은, 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인 맞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잖아요.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을 맞는데 시대마다 인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네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인 맞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니에미야에 보면
인친 사람은 몇 명이니 해가지고 느헤미야에 인 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대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14만 4천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도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12사도. 그렇죠. 12사도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14만 4천인하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하고 같은 14만 4천인인지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요. 요거를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려고 한 거예요.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흰 옷을 입은 뒤에 나오는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그 답이 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네, 14장 4절에요.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도 괴롭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사람 가운데서 구속한 바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맞아요. 이제 그 시대적으로 보면 여섯 번째 교회 사건 속에서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인맞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요 인맞은 사람들이 7장에만 기록되고 14장 기록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만약에 한 시대 여기 인맞는 사건이 여기가 유일하다 그러면 여섯 번째 교회가 유일하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요 여섯 번째 인 이야기 다음에 일곱 번째 인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일곱 번째 교회는 여섯 번째 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거든요. 1850년대부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을 지나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운동을 벌쳤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1850년대가 돼서야 지금까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라우디게아가 출범했을 때는 14장에 입맞은 사람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입맞은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14만 4천 명. 이거 결론을 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7장에 14만 4천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입맞은 사람이고 14만 4천인이고. 그러면 네. 왜 여기 7장에 네. 각 지파들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입맞은다고 시대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14만 4천인이 있고 상징수지만 이건 실질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머나 교회도 14만 4천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14장에 입맞은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교회고 여기 7장에 입맞은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각 시대마다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지파 이름을 이렇게 네. 해놨으니까. 각 지파대로. 네. 그게 그 당시에 그 지파에서도 이렇게 있고 이를 갖다가 다른 거하고 얘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계시록은 네. 이제 성경 전체를 결론 짓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 창조 때부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까지 네. 그 모든 일을 이제 총합 이거를 그거 하는 거잖아.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인정을 하죠. 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다 하는 걸 네. 인정을 하는데 네. 이제 각 지파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다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네. 각 지파를 들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12지파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데 12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있었고 네. 각 7교회에서도 네. 이런 것이 다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그걸 네. 아니 생각이 나서. 그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12지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뭐 요한 이렇게 쭉 있으면서 요즘에 뭐 베드로 지파 뭐 이런 지파 있잖아요. 마태 지파는 있지. 신천지인가 거기서 아마 네. 그렇게 지파를 이름 붙인 건데 계시록에는 그런 지파는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인 12지파가 있다고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은 분류하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지파의 구분이 시대마다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죠. 제가 이 흑백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왜 아벨 대신 이제 셋을 주고 나서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다가 셋으로부터 6번째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의인들의 꽃을 피운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가인의 후손에서 가인의 후손에서 6번째 라멕이라는 후손은 악의 꽃을 피운 사람이잖아요. 에녹과 6번째가 비교되는데 꽃을 피운 사람들을 이야기가 비교되자면 7세손 아니에요? 네? 7대. 7대는 아담으로부터. 둘 다 아담으로부터는 7대 손인데 셋으로부터 갈라져서는 6번째고 아담으로부터 7세손. 네, 아담으로부터 7세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으로부터 7대손 라멕의 시대에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계시록에는 6번째 인과 6번째 나팔이 꽃을 피운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왕과 그 자주자와 뭐 이런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울부짖는 정도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외쳤겠어요. 백에 속한 사람이나 흙에 속한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1844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강하게 외쳤겠어요.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걸었죠. 이것도 생명을 걸었고 여기도 생명을 걸었고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대가 딱 가고 나니까 흐지부지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고, 이 시대는 계산을 해보자면 지금이 2021년인데 1850년에서부터 대략 계산해보면 몇 년도도 모르고 살아. 171년이 지금 지나는 대략 170년가량 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걸 171년 그게 계산 생각을 측정하는 게 창조 연도가 있어요. 네, 창조 연도가 있죠. 창조 연도하고 이제 그 지구 역사 연도하고 갭이 173년 정도 갭이 있죠. 173년. 그런데 저는 보통 6천년으로 본다는 말이 정확하지 못.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본래 유대력을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목사님 있어요. 그 정확하게 계산해도 아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계산해도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유대력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유대력을 올려놨어요. 어디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래서 봤더니 유대력으로 AD 31년 2월 14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날짜를 복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완벽하게 유대력 가지고 복원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구두로 문서로 이렇게 되다가 요즘 컴퓨터 같은 게 이제 발달돼가지고 완전히 그 계산을 거꾸로 해내갈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요 날짜가
그때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정확했지만 정확하다는 어떤 것도 복원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확한 날짜가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나간다고 해서 요 날짜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없어요. 그 유대력 복원했다는 건 엉터리예요. 대충 맞겠죠. 대충. 그러니까 아, 뭐 아메리카 지역하고 네. 우리하고는 또 시차가 14시간 막 이렇게 예,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그때 당시는 저게 금요일이 맞는데 예. 그 금요일이 맞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기록은 틀림없으니까 그때로부터 유대력으로 어쨌든 예.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를 만약에 어디를 기점으로 줬을 때 이걸 계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300주야가 10월 28일에 나온다면 이 날짜마저도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유대력의 모든 것이 우리 기준이죠. 그때부터 쟤네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잠깐 끊기고 뭐 이랬으면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가 정교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문서가 대충은 맞죠.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거 날짜를 보고 1월 14일 들어갔더니 저게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엉터리네. 성경이 맞죠. 저 사람이 복원한 게 뭐가 맞겠어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해요.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이 언제 죽었다. 이거는 정확한데. 아니, 그렇죠. 지금 같으면 뭐 완전히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 몇 년도 며칠을 우리가 복원한들 그게 1년도 차이 날 수 있고 맞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에 민감하게. 그러면 숫자에 민감할 건 없어요. 그러나 언제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연도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고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 달리신 날짜, 몇 시, 뭐 어떻게 죽은 것은 정확히 증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올라가서 언제다 맞아, 안 된다고. 맞아. 그게 이게 어려운 어떤 얘기예요. 사람은 네. 그때부터 뭐 안식년, 희년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뭐 어느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대. 네. 오늘날 요일 제도의 제도가 오늘까지 온 것은 정확하지만 요일 제도가 온 것은 정확해요. 그 요일제 외에는 저 날짜는 1년도 차이가 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100% 맞다고 하는 보증을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만 하늘에 가면 알겠지.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 우리는 성경적 이런 지지 기반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방송 들으면 떠나갈 사람도 있어요. 떠나갈 사람도 있는데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틀렸으면 성경 갖고 반박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주석을 갖다가 베껴다가 놔요. 난 주석 신경도 안 써요. 주석을 베껴다가 올려놔요. 이건 주석에 이런데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순간 누구 말이라도 바로 제가 이건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 연구하고 날로 발전시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뒤집어 보게 하시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평안이 깃들며 주님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